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룰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고속도로를 처음 닦을 때 동서로 먼저 할 것인가 남북으로 먼저 할 것인가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출과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수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도로를 닦았어요. 수출망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일본으로 태평양을 거쳐 미국으로 나가는 그런 수출품들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동서로 닦으면은 이렇게 지방 균형 발전이 되고 수직으로 닦으면은 수출이 유리합니다라고 이렇게 용역이 나왔을 때 그러면 수출이 유리해야지 해서 서울과 부산 쪽으로 길을 닦았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는 길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척자라고 합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다음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부고속도로가 닦이고 그 도로를 통해서 많은 수출 물자들 또 사람들이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일본 수출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으로 많은 물동량을 보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반들을 그렇게 닦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도 길을 닦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자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배경에는 디베르 황제, 로마의 황제는 디베르에 있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필립 이런 분봉왕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던 요한의 삶은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삶이 이렇게 펼쳐지다가 그리고는 때가 되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요한이 이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외치는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내가 외치는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 인지부조화거든요. 인지부조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신앙이 어레이 그런 것처럼 바리새화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과 외치는 삶이 목사는 하나가 되어야 되죠. 이런 딜레마가 저희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어쨌든 세례자 요한은 그가 살아가던 삶과 외치는 삶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침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행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 없어요. 하지만은 그의 말 자체에 강력한 힘이 있던 것은 왜냐하면 그가 살아가던 삶과 외치는 삶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간디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간디를 너무 존경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 엄마가 이 간디를 너무 존경하는 건 얘가 너무 좋은데 이 녀석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간디에게 애를 데리고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우리 애한테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니까 우리 애한테 제발 사탕 좀 적게 먹으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래요? 그러더니 내일 오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야 득담처럼 사탕 좀 적게 먹어라. 훌륭한 사람 되어야지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랬는데 간디가 내일 와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주머니가 애를 다시 데리고 가서 그 다음날 왔습니다. 간디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사탕 좀 적게 먹어라. 그리고 훌륭한 사람 되어야지 인도에 네 같은 사람이 소중하단다. 이런 득담을 해줬습니다. 그 여인은 돌아갔고 옆에 있던 수행비서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제 와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를 또 번거롭게 굳이 오늘 또 오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디는 말합니다. 나도 사탕 좋아해. 나도 사탕 좋아하는데 하지만 그 아이 위해서 나 하루 끊었어. 그랬다는 겁니다. 인지부조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권위자로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수없는 시간 말씀과 함께 살아왔던 귀한 삶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막 세례를 베풀고 막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표적이 막 일어나면 너무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일하신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들이 왜 실수했습니까? 구약의 메시아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영광의 메시아도 나오고 순환의 메시아도 나와요. 순환의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영광의 메시아는 다윗의 통치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정치적인 메시아상입니다. 이 순환의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는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져 있어요. 초림의 메시아는 순환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구속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영광의 메시아는 재림의 주가 되셔서 모든 민족을 그의 발밑에 놓고 심판하시고, 재림의 메시아와 순환의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주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차근차근요. 죽으심과 영광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그런데 그들의 눈에 급한 대로 그들의 정치적인 압제와 위기들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온통 영광의 메시아에 눈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과오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세례자 요한은 그 오랜 동안 이분도 30세 될 때까지 태어나서 신탁을 받고서 광야에 나가서 에세네파의 교육을 받으면서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세상 앞에서 의사출동한 겁니다. 그냥 막 삐까뻔쩍하게 외칠 수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할 소임을 따라서 회개의 세례를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외친 외침은 이겁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야 합니다.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굽은 것은 곧아져야 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길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깊이 있는 길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세례자 요한은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야 한다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골짜기 같은 심령이 깊이 패인 심령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결핍과 이런 것을 억울함이 많은 사람들, 한이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산과 낮은 산은 교만함을 말합니다. 세상에 좀 높아진 사람들, 좀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되어진다면 너무너무 압제 아래 살아간 사람들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골짜기는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메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골짜기는 메워져야 합니다.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다 잠재의식 안에서 열등감과 굴욕감과 또는 상처가 또 다른 모습으로 투사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인생을 살아보면요, 어렸을 땐 상처받았는데 자라서 힘이 생기면 상처받은 준 사람처럼 그 행동하는, 상처는 죄를 낳고 죄는 상처를 낳고 나는 지 쳇바퀴 돌아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게 인생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외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렇게 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성경, 복음서의 다른 성경이 독사의 자식들아가 외친 대상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레위 지파예요.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레위 지파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 제사장 가문과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요한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과 사실은 집안 혈통적으로 한 통속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세례받으러 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집안 친척이래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습니다.
보세요. 종교의 세계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는 것들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보수적입니다. 종교의 세계에는. 그래서 성전에서 번제를 드려서 속죄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이 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요단강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을 세례를 통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이 성전에서 번제나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영업기관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게 SNF파 안에서 광야에서 은밀하게 몇몇 사람들에게 입문 예식으로 세례 의식을 치렀는데 그것이 지금 세례자 요한은 대중 의식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심지어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그런 가문 안에서 그런 비판과 그것을 무릅쓰고 바리새인의 일단의 무리와 사두개인의 일단의 무리가 세례받으러 온 겁니다. 얼마나 고맙겠어. 야, 니들은 내 편이구나. 네가 지금 진리를 아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세례의식을 또 하나의 트렌드로 유행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오는 거지 본질이 뭐냐? 의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에 들어간 사람은 죽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살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의식으로만 치르면 너 아무 소용없어. 정말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너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자손 얘기하면서 교만,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교만들을 깨트립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라고 심판의 임박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외치니까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뭐하여 주고 나누어 주고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옷은 이불도 되고 외투도 되고 하는 겁니다. 옷 2벌 있으면 너 한 벌만 족하니까 없는 자에게 나누어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네 새끼 먹고 뭐 곡식 단단히 쌓아놓는 것은 죄다. 그거 이제 나누어주라.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공중에 붕 뜬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너 무엇해야 됩니까? 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정확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골짜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두어 올리는 격려와 위로의 세례가 되었고요. 높은 산과 낮은 산은 깎아내리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하고는 신랄한 책망을 남겼습니다. 그 책망을 받고서 집까지 깨문데 이렇게 간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친 말씀이었고 행한 의식이었고 행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여정을 세례 요한이 걸었고요. 그 여정을 띄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정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를 모두 만나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했던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만을 선포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이 내난 땅에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복음이 복음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을 덮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